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자 그 종은 주인님, 여기 아이들의 옷들은 깨끗하게 잘 보관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하인은 주인에게 엄한 질책을 받고 그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그 하인과 같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저희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육체를 위한 건강, 그리고 시간, 지식, 돈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저는 영혼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보기에 아무리 잘났어도 영혼 관리를 못했으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영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신 일만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7, 80년 정도 사용하고 마는 일회용 반창고 같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몸 관리를 잘해도 길어야 100년 정도지만은 내세의 삶은 여러분 영원한 것입니다. 영혼을 어떻게 관리했냐에 따라서 내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영혼은 망한 영혼입니다.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자비도 기쁨도 은혜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내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영혼이 관심이 없는 그 부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있는 그분에게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해서 너는 어리석은 부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리석은 부자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은 곧 추운 몸이라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씀이 되겠죠. 믿음의 최우선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물질도 건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우리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중요하고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이웃들이 영혼이 귀한 것입니다. 만약 다른 것은 넉넉한데 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인생에서 최고의 비극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귀한 것입니다. 요한 3서 1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간절한 영혼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나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영혼만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혼을 관심을 갖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모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두 돌판을 가지고 이제 하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보니까 막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신이라고 믿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소리하고 노래하면서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그걸 봤을 때 모세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러지 마십시오 하면서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으로 지워버릴 안들 저들의 영혼을 구해달라고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 내용인데, 다시 한번 유사한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2 정탐꾼이 나오죠. 그리고
열청탐꾼은 참으로 거기 들어가서 청탐해 보니까 그들은 안악사 넷빈의 후손이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원통하고 너무나 불평스럽고 너무나 원망해요. 그래서 차라리 다른 지도자를 우리에게 불러주라. 다시 내가 바로 왕에 돌아가겠다. 이렇게 원망 불평했던 일들을 봐요. 그랬을 때 모세는 민수기 14장 11절 1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면하시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망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서도 이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정탐한 정탐꾼을 통해서도 부정적인 그들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멸망당합니다. 육신이 죽어 이 광야에 죽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망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깨달았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거죠. 모세가 보기에 그들이 한 짓을 믿지만은 그들을 불쌍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원히 불쌍한 겁니다. 그것은 모세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불쌍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 보면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미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사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사랑스러운 영장의 마물인 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세가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의 마음을 우리도 갖자,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듯이 우리도 나만, 내 영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도 사랑하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웃을 향한 전도가 되고 내 가족이 먼저 전도가 되고, 그래서 정말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귀한 사명이고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세는 첫째로 이스라엘 사람을 사랑하고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31절과 32절 중반절에 보면 모세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민수기 14장 19절에도 말씀 보면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같이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는 죄를 지은 사람의 영혼을 망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론 성경의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지면 죽는다, 망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18장 28절의 말씀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 영혼과 육신이 죽습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에 모세는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가신 주님을 보십시오. 거기에 못을 받고 조롱을 하고 침을 뱉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죄표를 붙여놨던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의 죽음 앞에서 그 십자가상에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자기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다면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구나 이것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요 친척이요 친구라면 더 그렇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비전을 저와 여러분이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태도예요. 다 구원받아요. 우리의 생각하면 저 사람은
멸망해야 되겠고 저 사람은 없어져야 되겠고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 구원받을 믿음의 백성이에요.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참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26대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네. 그 아내가 엘리너라는 여사입니다. 이 엘리너라는 여사는 미국에서 가장 호감을 느끼는 영부인 중으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5자녀를 아주 모두가 바르게 키웠던 것입니다. 하루는 그 5명이 밖에 나가서 빈민가의 아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부인이 저 애들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자녀들인 줄 알고는 얘들아 너희는 이것을 놀면 안 돼. 저런 아이들과 놀면 상류층의 품위가 떨어지거든.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큰아들인 제임스가 얘기합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그렇게 말씀해 본 적이 없어요. 키가 큰 아이와 키가 작은 아이, 착한 일을 하는 아이와 나쁜 일을 하는 아이, 사람은 있다고 했지 그가 귀하고 천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이처럼 엘리너 여사는 신분이나 인종에 따라 사람을 구분해서 안 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믿음의 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 육신의 고통과 아픔을 당한 사람이 있고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혼이 다 귀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생명과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모든 생명과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세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 귀한 절대절명의 사명을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을 모세가 사랑해서 저희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지혜가 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예요. 이스라엘 사람을 멸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많은 사람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는 걸 보았는데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아니하고 다 죽으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힘이 없어서 죽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죄를 사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에 불러내는 것은 처음부터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요.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하시려고 나중에 애굽의 날개 안에 숨어서 70명이 들어가지만 얼마나 부흥합니까? 무려 200~300명이라는 큰 민족으로 태성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불러냈던 것이다.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열어진 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다고.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바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참으로 복된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나라가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했지 아니하십니까?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 약속대로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영혼, 수많은 영혼은 반드시 구원받아서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약속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시켜야 돼요. 다 구원받게 돼. 다 영생을 얻게 돼야 돼요. 오늘 주님은 이 마음을 알았던 베드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의 말씀 보면은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다 회개하기를 원해요. 믿다가 타락하지 아니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 다 믿게 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따라가며 그들의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더디할지라도 참고 기다리면 회개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나는 가뭄의 때로는 여러 가지 사업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것을 깨달으면 그때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또는 육신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 마음의 실망과 좌절과 어려움을 통해 이런 역경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뭐예요? 부르실 때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믿고 더디하지 아니고 그 믿고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 영원한 영생의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를 이미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에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보면서 우리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건 뭐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다 가정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을 참고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모든 가정에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영상을 잘 봤지 않습니까? 한 어린아이의 초등학생의 믿음의 고백과 신앙이 이제 15명이라는 그 가정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진다면 그 말씀을 피하지 마시고 그 말씀 믿고 나가서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참으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어머니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자신도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예수님이 내게 오신 것 아니에요.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잘못 생각하고 잘못 길을 걸어갔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찍하고 또 인도하셔서 그걸 알리고 깨닫게 하셔서 나를 누군가 기도해 주셔서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우리는 그 약속하신 이루고 줄 믿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랑한 자다. 내가 잘 될 것이다.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번성할 것이다. 내가 참으로 귀한 존재다. 넌 하나님의 자녀다. 넌 하나님의 축복받을 일을 갈 것이다. 날마다 이런 약속의 말을 줬기 때문에 이걸 믿고 간다면 정말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에 식어지지 아니하고 더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지혜가 열리길 바랍니다. 아주 뜨거운 지금 여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승리해 나가는 지혜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지 않으면 자신도 생명청에서 지워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주 어마어마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바로 목숨을 건 기도예요. 생각 같아서는 원망하는 자들을 망하도록 내버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영생을 얻었는데 그 아버지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차라리 지우더라도 저 생명을 구원해달라는 놀라운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내 문제를 위해서는, 건강을 위해서는 정말 금식까지 하면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귀한 일이죠. 그런데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친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만약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내 가족을 먼저 다 인과 기도시켜서 다 구원받게 하시고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작정하며 기도하며 때로는 목숨을 걸고 불태전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한 분이 아주 간증을 하면 그분이 아이가 낳았는데 눈이 안 보여요. 눈이. 그러니까 나중에 점점 크면 보이겠지. 자꾸 얘기해주면 난 점점 크가니까 보이는데 눈을 보면 어떻게 보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안경 껴도 이렇게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됐는데도 이렇게 안경을 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보는 어머니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 이 아이를 때문에 교회를 오게 되고 옛날에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 찾게 되는데 그 남편은 안 믿는 거예요. 남편은 안 믿어요. 아주 경상북도 안동 사람인데 아주 철저하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미 믿음을 버려버렸어요. 근데 아이 때문에 그 아들이 있는데 다 아들도 좀 부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가기도 그게 철야를 이렇게 와서 또 기도하고 그럼 만약에 기도하러 갔다 그러면 또 예배 갔다 그러면 남편이 난리 납니다. 그 남편은 기술고시를 하기 위해서 이 터널을 뚫는 그런 일을 해요. 터널, 측량하고 터널. 아주 한국의 독보적인 기술자인데 그렇게 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게 하려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 그러니까 핍박을 하게 되고 주일날 딱 출근해가지고 앉아있으면 출근 안 하니까 딱 있으면 못 가요. 아무도 못 가는 갈 수 없어. 그러니까 남편이 없을 때 언제? 안 들어온 날. 그날 마침도 안 들어온 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철야 와서 기도했어요. 철야 와서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고 내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또 내 가정을 살려달라고 내 자녀들의 아픔을 치료해달라고 여러분 그 어머니 기도가 얼마나 간절히 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제가 알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그날 철야 때 기도를 딱 하고 그날 남편이 안 온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분 좋아서 갔어. 기분 좋아서 가서 가보니까 좀 기분이 좀 그렇더래. 그래서 오늘 은혜 받아서 그랬겠지 하고 딱 문을 딱 열어보니까 이 세상에 남편 신발이 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내가 들어갈까? 그래도 주님 아버지 감사해요. 힘 주세요. 모든 환경이 열어지게 풀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방을 문 열고 들어갔는데 아인가는 딱 자고 있더래. 얼마나 감사해서 그냥 나는 그냥 또 뭐나 다 들고 있어서 그냥 야단칠까봐 걱정했는데 참 자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생각이 나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자고 있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충만한 은혜를 성령 받았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되겠지 하고 누워있는 남편에게 어떻게 기도하냐.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십자가를 그리고 배에다 놓고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 불신의 악은 떠나갈지어다. 불신의 악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남편이 벌떡 일어나지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을 깜짝 놀랐대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그 아내가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핍박해도 그런 가정 그 남편을 모시고 기도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어찌 합니까? 그 남편이 얼마나 믿음으로 바로 서지고 온 가정이 다 눈이도 점점 좋아졌어요. 정말 이제 대학을 다 졸업하고 결혼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놀라운 축복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목숨을 넣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다면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십시오. 히스기야도 그가 죽었다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런 눈물을 흘리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목숨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도할 때 역사가 있고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서 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죠. 내가 사랑을 입었으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준비 찬송할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했죠. 하늘을 두어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사랑을 내가 입어야 내가 전도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돼요. 무슨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나는 죽어야 마땅한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가? 이걸 믿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간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은 놀라운 열매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한 병원의 응급실에 젊은이가 들어왔는데 아주 얼굴에 상처를 많이 입고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의사로서 의학적인 판단이 10분 이상 넘길 수 없다.
이럴 걸 판단하고 간원들에게도 임종할 준비를 다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났는데, 그런데도 1시간이 지나도 운명하지 아니하고 2시간이 지나도 운명하지 아니하고 그 밤을 꼬박 새서 아침이 될 때도 운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야 자기 아내가 찾아왔어요. 임신한 아내가 찾아와서 그 남편의 손을 붙잡고 막 울으면서 당신이 어떤 일이냐고. 그런데 눈을 뜨더랍니다. 그러고 나서는 눈을 감고 그 남편이 죽었어요. 바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랑의 힘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본다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무한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기를 온 우주를 다 사랑하시고 온 생명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예수 그를 통해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면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내 사랑을 주시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면 수만 가지 은사가 지만 마지막 은사가 제일 좋은 은사가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은사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보면 사랑장이고 13장에 보면 사랑이란 그렇게 말합니다. 13장 4절 7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걸 견디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오늘 사랑했는데 미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는데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우리 받아서 정말 모세가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 생명이 없더라도 저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걸 기다리고 인내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게 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 사랑을 우리가 배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영혼을 사랑하는 모세의 마음,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주님의 절대절명이신 바로 명령이신 주의 영혼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문제가 풀어지고 내 가정이 하나가 되고 내 삶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마음으로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